할렐루야. 성경 동독하실 분은 준비하시고 광고 말씀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었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실에 가정 예배를 드릴 분들은 순서지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한 달 동안도 계획하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연휴 관계로 우리 일꾼 성경 공부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강구에 없지만 시안 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다 은혜 받고 서로 협력해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동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고요. 이어서 목사님 받은 복을 세워보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금년 추석은 특별히 묘하게 날짜가 배정이 돼가지고 연휴가 며칠이라고요? 열흘 이상이나 된다고 하냐. 그래서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을 오랜만에 모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고향으로 벌써 떠나간 사람도 한두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추석 명절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는데, 아무튼 또 이게 잘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감사하는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은 한 해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다 우리가 이제 10개월 동안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한 장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게 주의 은혜 정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주의 은혜, 크신 은혜라고 한 사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건강을 보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직장과 가정을 보더라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데, 주여, 오늘 또 이제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향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씨앗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보게 될 때에 세상 살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은 여와 같은 얼룩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보일러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온전케 해주시는 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주여 성경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생활 반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를 수 있는 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병든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병든 자는 건강해지게 하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면서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잠옷실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봉사하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염려스럽게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신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가대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라자손의 심정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하지만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어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이제 9월달까지를 마치고 오늘 10월 1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금년에 좋은 일들이 더 많았어요? 웃을 일이 많았어요? 근심할 일이 더 많았습니까? 잘 모르시겠는 모양이구만요.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낸 모양이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것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찬송가 한 장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589장 무슨 찬송입니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볕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또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번에도 나가지고 이래 보니까 시골에 조금만 시골에 나가니까 말이죠. 오곡들이 익어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말이죠.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근데 그 곡식이 익을 때까지 말이죠. 우연히 그냥 한순간에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익었습니까, 여러분? 금년처럼 무더웠던 그 여름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금년엔 큰 태풍은 지나가지 아니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진 비바람을 견디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 그저 줄기들이 말이죠 꺾어질 것 같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시골 들판을 가보게 된다고 하면은 황금 물결 비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제는 추수만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큰 고난들을 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야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징벌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잘못한 가운데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것도 고치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때때로는 말이죠, 이유 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욥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욥은 다른 사람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은 겪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어졌고, 가까웠던 친구들까지도 너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야, 너 죄값이야 하면서 말이죠, 욥을 정죄했습니다마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욥은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말이죠, 욥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2절에 보여준 대로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이며, 마침내 욥을 정죄했던 이와 같은 친구들까지도 굴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어져서 하나가 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친히 고백을 하기를, 바울이 말이죠, 회개하기 전에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았던 요 같은 분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시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요 같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렇게 심한 고난, 힘에 겹도록 견딜 수 없는 요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왜? 더 훌륭한 인물을 만들기 위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확실하게 붙잡게 되어졌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고백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길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를 위해서냐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번 구절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그렇게 도우셔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바란다고 하는 여하튼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자가 되어져서 성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려고, 더욱더 여물어가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여하튼 여름날의 땡볕과 같고, 그리고 또 불어온 태풍과 같은 여하튼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순간에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여하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이 시편 136편 말씀은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때 하는 여하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게 선창하게 되면은 회중들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믿는 긍정적인 믿음의 귀를 가지고서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안악자손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려진 상을 먹자 하는 여 같은 믿음의 귀로 말이죠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입으로도 긍정적인 입, 믿음의 입을 가지고서 시인하고 그리고 격려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말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도 남 모르는 이와 같은 고난이 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의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특히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말이죠. 그것도 뉴욕에 이민 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여하튼 사람이었는데, 이런 그 교인들 데리고 몇천 명 모이는 여하튼 큰 교회를 하시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유가 있어서 말을 듣고 고난을 당하기도 되지만, 그러나 이유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말이죠, 욕을 먹는 여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고. 그럴 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게 되어질 때에 살펴보고 그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거 없는 말이면은 가만 참고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성숙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이죠, 그래 그분 생각이 자꾸 나게 되어져서,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저 시드니에 이제 이분은 천국에 가셨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두세 번 이렇게 부흥에도 오신 정우성 목사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말을 하면서 그 호주에 그 당시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까탈없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자꾸 말이 생기니까 말이죠, 이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눈이, 우리가 그때 정우성 목사님 봤습니다만 아주 눈이 좀 가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A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말이죠, 가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B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옳다고 말이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것은 말이 아니라 입방아예요. 그래서 방아를 자꾸 찌면은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어때요? 목사님 눈을 떴어요, 감았어요? 눈을 좀 뜨세요. 이래 하면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눈을 이렇게 실눈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죠. 가만히 참고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이제 저하고 신학교 동기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나는 그러지를 못해서 말이지.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 이제 훈련을 아직 덜 받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죠, 그럴 때 목사님이 말은 안 해도 그분이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목사님인데 말이죠,
목회하면서 일에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게 되어졌다. 그래서 요사이는 그 목사님이 자꾸 이제 천국 가셨는데 말이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억울하고 애매한 말을 듣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이런 그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찾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찾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 고난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여하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그 같습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그 같습니까? 할렐루야. 금년에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창세기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어쩌라고요? 가서, 할렐루야, 가서, 이번에는 연휴도 기니까 말이죠, 열흘 동안 가서 계시면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관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친척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믿음의 족장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떠난 사람들이야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갈대아 우리에서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환경도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떠날 것 같은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도 아내를 뺏길 뻔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2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아들을 얻는 여와 같은 축복까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고생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어느 날인가 창세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또 이삭 때에 와가지고 또 흉년이 들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에 먹을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말이죠, 그랄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는 이 땅에 머물면서 생활하도록 하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 같은 비슷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에서는 샘을 파가지고 물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물을 파도 10개 파면 1개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의 종들은 샘물을 팠다 하면은 생수가 콸콸콸콸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 우리 땅인데 내가 여기다가 왜 우물을 파 너희가, 그러면서 말이죠, 시비를 걸면은 또 신나 하면서 말이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어졌더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시 우물이 솟아나오게 되니까 두 번째도 또 세 번째도 가서 말이죠, 우물을 파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할 만한 여하튼 넓은 곳으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곳 이름을 누워봇이라고 이렇게 짓게 되어졌는데, 장소가 넓음이로라.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말이죠, 형통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창세기서 26장 2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삭에게 엉금엉금 자기들이 찾아온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서 26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말이죠,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쨌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너 사는 것을 보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어떤 계약을 맺자 그러냐 그러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한번 비춰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너는 29절 후반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어쩐 자다?
복을 받는 자다. 하나님 잘 믿더니 너는 이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원수들도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말이죠,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거부가 되어졌고, 그리고 외삼촌을 거부로 만들어진 야곱, 나머지 6년 동안에 자기의 재산을 불려서 2대나 이루는 이와 같은 큰 부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요셉은 더하지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잃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옥살이 하면서도 감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그 불경기 속에서도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는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이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말이죠, 복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금년 추석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말이죠, 나만 소유하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고 하면은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베풀면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할렐루야, 인색한 사람도 구두쇠도 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의 자기 지역에, 그 다음에 온 유대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상대하지 않던 사마리아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서 베푸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나누면서 베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조국을 잃고 난 다음에 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별별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붙잡고 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10의 2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날부터 암송하면서 말이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자가 제일로 많은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로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야요. 그리고 머리가 제일 지금까지 좋은 민족이 어느 나라냐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작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인구를 가지고서 차지하게 되어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민족을 축복하시어서 가장 명철한 이와 같은 민족, 그리고 가장 부유한 민족,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적응력이 뛰어난 이와 같은 민족.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살해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꿋꿋이 살아남게 되어지고, 마침내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세계 속에 활동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 민족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세계 어디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는 두 사람만 모이면 뭘 한다고요? 교회를 세워. 특이한 민족입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워.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말이죠, 11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 민족은 두 사람만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미국 교포들 중에 말이죠, 부동산 재벌을 잠깐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을 들어갈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82년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미국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미국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말이죠, 뭐 재산을 그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 소개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계산할 수 없는 여하튼 재산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목사라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목사라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하면서 이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그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이웃에도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의 씨앗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빛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암울해지고 있다고, 희망이 없어진다고,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빛의 사자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취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